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27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의한 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게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그다음에 유대인의 문제 속에서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그 실패의 이유를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펼쳐 나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대다수 멀어졌던 것들에 대하여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지 그에 관하여 부연 설명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본질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절대로 구원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체가 이방인의 사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실패한 이유에 관하여 오늘 2절, 3절 말씀 속에서 이제 조금 색다른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과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단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지식을 통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제가 각주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해서 그 현실을 파악한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지식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심이 사실은 좀 맹목적이었고 무모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의를 드러내려고 했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봉사형이었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로 내모시고 부활시켰던,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던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순종을 초래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 5절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의를 대조하면서 대립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들이 추구했던 율법에 의한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대립시키면서 이제 그에 해당하는 이제 성경 구절을 증빙용어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제가 각주 하단에 이제 달아드렸는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요한이라.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인용 문구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구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요 내용이 상당히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인용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늘로 뭐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내려가느냐,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입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제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각주 2번에 달려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 때니까 함께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 하늘로 올라가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고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다 건너를 사도 바울은 무저갱으로 내려가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입으로 뭘 하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사도 바울이 요 입과 마음을 인용하게 됩니다. 2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구가 원래 처한 맥락은 이제 여기 표현된 말씀 내용대로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행하게 되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사람이 절대로 그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하면 살리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부정적으로 인용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행할 수 없으니 결국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본래 맥락은 율법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굳이 네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올 이유도 없다. 항상 내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요 핵심적인 맥락은 좀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한 5번에 한 5번째 줄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 논지의 핵심을 일단 뒤로 미룬 채
그것과 무관한 하늘에 올라가는 것에 관한 일부의 기록만, 그리고 무적행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뭐 신명기서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바다로 건너간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일부만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색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율법을 가질러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을 가질러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무적행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리려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고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각주 시간에, 본문 주석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0절은 그래서 이제 신명기 2인용구 끝부분에 나와 있는 입과 이제 마음을 바울 나름대로 이제 확대 적용한 그런 해석의 결과이고, 그래서 입과 마음이 말씀이 저장된 가까운 장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저장돼 있다 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든지 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민족적으로 종족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의 보편성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본문 주석을 차례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주석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바울이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동족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가로 1번 두 번째 줄입니다. 내 마음의 욕구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정적인 차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마음은 항상 전인격적인 지정의를 다 포함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표현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하는 바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제 유도키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제가 직역하면서 욕구라는 말로 썼는데, 사실은 욕구라고 쓰면 왠지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나타내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어는 이제 성경 본문에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욕심과는 좀 다른 차원의 선한 동기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뭔가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의 선한 즐거움에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 바울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부여하게 됐고, 이것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선한 욕구가 우리가 생기지 않으면 내게 기도 제목조차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선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또한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2번인데 제가 3번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느냐, 왜 실패했느냐, 그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을 표현하고 있는 종교적 표현이라고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이 어떠했느냐,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단 열심 자체는 사도 바울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가로 2번. 그러나 이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으로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했다, 오해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해도 틀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 이해해서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3절이 바로 이런 현실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열심으로 애써 추구한 게 보면 3절에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의 열심을 보이고자 했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거기 다시 한번 내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이고, 만민을 의롭게 하는 구원의 의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부터 난 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그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선민 사상, 우리는 선민이고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배타성, 이 문제와 그 다음에 또 하나 토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형식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무지하게 됐다. 어떻게 믿는 것 갖고 되겠느냐, 뭘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치우친 잘못된 생각이 유대인들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페이지에 4번 그냥 숫자대로 가겠습니다. 그래 헷갈리지 않을 것 같으네요. 4번입니다. 그럼 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율법이 누구에 의하여 마침이 되어졌느냐?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율법을 종결시켰다, 끝내줬다, 완전히 마무리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혹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종결지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쉽게 말하면 마침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율법을 끝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보다는 완성이라는 말에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네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을 누가 완성시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어졌고 율법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바울은 이제 5절 7절에서 무엇과 무엇을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7절이 사실은 인용구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인가 할 정도로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말씀의 인용구가 그냥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각 줄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서로 대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조금 폄하시켰죠. 아까 3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랬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율법을 잘 지키면 뭐예요?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우리는 결단코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1번 후반부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을 통해 의를 추구하는 경우 그 율법 조항을 모두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감과 무모함이 뒤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인 내용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12절의 인용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행위를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은 항상 내 입과 내 마음이 있으니까 굳이 어디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바다 건너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내 입과 내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잘 지키면 되지. 굳이 하늘로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 바다를 건너가서 뭐 지킬 것도 아니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율법 지키는 게. 신명기서의 내용은 그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번입니다. 가로 3번. 신명기에서는 하늘에 올라가는 목적이 토라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해석으로 그 대상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이 중요한데, 그 4번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모시러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가로 4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래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누구만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왜냐하면 지옥에서 다시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 얘기입니다. 4가로 4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정에게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한 번으로 족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강림하여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 예수님을 맞으러 다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부자가 지옥 가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 뭐라 그랬죠? 그 거지 나사로 살려서 내보내면 땅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시 나처럼 어디 안 왔으면 좋겠다,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미 내가 그곳에 보낸 선지자들이 여럿이 있으니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굳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땅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늘로부터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 다시 지옥에서부터 모셔 올라올 이유도 없고, 한 번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굳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그 부분만 따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입은 무엇보다 뭐에 쓰는 것이냐면 신앙 고백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얘기고,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다라고 하는, 뭐 받아들인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떤 교리나 어떤 신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고백함으로 승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겉으로, 바깥으로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승인하는 공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요,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원칙 가운데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했느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담배 끊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으로 먹었으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또 피면 누가 뭐라고 안 그러죠. 그런데 내가 그걸 공표하면, 야, 주위 사람들이 너 담배 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이라도 주춤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세례교육 때도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내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뭐랄까요, 공증의 절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단순히 말씀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뭐 하는 공간이 되었냐면 믿음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본문편 성경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보세요. 9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고백이고, 그 믿음이 결국 뭐가 되느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의와 구원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동일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과 입의 고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또 수레의 양쪽 바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구원에는 이제 차별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경이 이르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5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에서 표현은 다급하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에서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5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꼭대기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은 종족적이든 문화적이든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늘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미 구별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면, 이방인은 그 기득권에서 제외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 이방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고, 그래서 기득권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전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동시에 구원받는 것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각 6번에 달아드렸습니다. 3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은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종족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구원의 보편성이 무한대로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안을 하나 걸어둡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부르는, 결국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에 대한 보편성과 차별성이 없는 것이지, 그것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고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6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보편성이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무한대로 확장되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의 말씀도 그렇고 입과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리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글자에 불과하다, 문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